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사무엘상을 펴갖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미드안과 싸우러 나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그에게 강력히 항의하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이룬 일을 어찌 여러분의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주운 포도가 아비에셀이 수확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도자들 오렙과 스앱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300명과 함께 요단에 이르러 강을 건너고 피곤하였지만 계속 추격하였는데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는 군사들이 피곤하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이요 하였다. 숫곳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다니 당신 손안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기라도 한 것이요 하므로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실 때 내가 들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의 살을 찢어버릴 것이다 하고 거기서 그가 분웰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요청하였으나 그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가 분웰 사람들에게 또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하였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는 갈골에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가운데 칼을 든 12만 명은 죽었고 남은 15,000명가량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의 천막에 거주하는 자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주하였다.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들의 온 군대를 섬멸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나 그의 300명 용사들이 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싸우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진정한 용기라고 정했습니다. 용기란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용기는 무엇일까?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6장, 7장에서부터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에 관한 이 사사기의 내용은 그가 예전에는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아와 주셨고 여러 가지 표적으로 그를 권면하여 주시면서 앞으로 이 미디안 군대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까 너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이제 군사들을 모집을 하였는데 그 32,000명 많은 군대가 이제 그에게 왔지만 그 가운데에서 300명 용사를 뽑았지요. 그 300명 용사를 뽑는 기준은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을 먹는 그 순간에도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 두려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는 것. 자, 이 두려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는 것은 동시에 구비해야 할 그런 조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용기를 또 자칫 잘못해서 이게 교만하다든가 그러면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온전한 건 못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지만 동시에 자신감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방심하지 않지만 방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심하고 용기를 못 내고 겁을 먹고 그런다고 하면 그건 방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방심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협력하여 돌아갈 때에 그것이 올바른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300명 용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미디안과 싸울 때에 그들은 어떻게 싸우는가? 왼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신호를 보낼 때에 기드온과 함께 있던 100명이 기드온을 따라서 하였고 또 나머지 두 부대도 각각 다른 위치에서 자기의 장소에서 왼손에 횃불을 높이 들었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이 전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과 싸울 때 요구됐던 그 전술에도 역시 두 가지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는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군대들은요, 메뚜기 떼가 죽는다는 것처럼 온 골짜기에 가득 누워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그걸 보기만 해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지만 이 300명은 그걸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이나 변변한 무기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도 자기 자리에 든든히 서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당처에 서서 그랬죠. 자기 자리에 끝까지 잘 서서 그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면으로는 방심하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미디안 군대는 이러한 때에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과 그 300명 용사들은 미디안 군사들을 큰 혼란으로 몰아넣게 되었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고 찔림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승리를 거둔 그 시점 이후부터가 또 중요하죠. 승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한 그 이후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8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하는 미디안 군대들을 추격하면서 이 몇몇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또 갓지파 가운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 기드온과 그 군대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리고 기드온 용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미디안입니다. 외부의 적인 미디안인데 그 미디안과 싸우는 이 순간 에브라임 사람, 갓지파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 본문,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일까? 진정한 용기는 외부의 적인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적과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싸우는 대상은 미디안이에요. 그러나 미디안과 올바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내부에 지금 이 기드온을 힘들게 하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 갓지파 사람들, 그들과의 싸움에서 제대로 된 용기를 잘 발휘하여야 외부의 적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신앙적으로 싸워나가고 있지만 무슨 외부적인 문제가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죄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인 우리들이 사탄 마귀와 싸울 때에 물론 우리의 적인 사탄과 마귀, 여러 가지 죄악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부패성, 이것을 먼저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외적인 적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내부의 사람들과 부딪힐 때에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잘 극복했는가? 이 진정한 용기의 내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이걸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미디안과 싸웠지만 내적으로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이 진정한 용기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밖에 있는 적, 그런 것들을 보다는 먼저 내면적인 적, 내 속에 있는 부패성,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진정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 진정한 용기의 내면의 모습, 그 중에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쳐서 승리하게 되었고 또 미디안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은 급하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들에게 속히 내려와서 저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시고 그리고 요단강 나루턱에 그 진을 딱 치고 이 미디안 사람들을 좀 무찌르십시오. 이렇게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단강 나루턱은 그 도망가는 길목이지요. 그 길목을 잘 지키고 있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해달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두 장수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포로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렙은 어느 한 바위에서 그를 죽임으로 그 바위의 이름이 오렙바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또 스앱이라고 하는 그 장수는 어떤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의 이름이 스앱 포도주 틀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 미디안과 기드온 300년 용사와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한 몫을 한 것이지요. 아주 잘했습니다. 한 몫 잘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같은 사건이 오히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왜 이 전쟁에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고 나중에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면서 지금 기드온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한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그에게 강력히 항의하니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한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자기들은 대접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고 이 마지막에 가갖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겨우 그저 이런 정도만 우리에게 동참하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잘 보면 상당한 교만이 그들의 마음 바탕 속에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속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떤 관계이죠?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아브라함 장자의 복이 이삭에게로 내려가고 이삭의 복이 또 그 장자의 복이 야곱에게로 내려가고 야곱의 장자의 복이 12아들 가운데에서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므낫세,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작은 아들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복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들은 장자의 복을 받은 그런 지파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긍심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이 자칫 자긍심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요셉 이후부터 계속해서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 여호수아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아직은 그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로 부각되지 아니한 그런 때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우리들은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이전 시대에 많은 일을 한 거, 그거 자랑할 만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인물을 배출한 거, 그 자랑할 만하고 장자의 복을 받은 거, 그것도 사실 자랑할 만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교만한 요소가 된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요. 장자의 복을 받은 거 자랑할 만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고 하면 그건 어느 것도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구원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도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왜 우리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대접합니까? 왜 이제서야 부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은 이건 교만을 넘어서 사실은 무례한 것입니다. 또 기도원이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또 부르지 않은 것은 기도원이 무슨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사기 6장 34절 35절 읽어보세요. 34, 35.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두르시니 그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가 전령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올라와 영접하였다. 여기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두르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먼저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소집 명령을 이렇게 보냈고 또 그 므낫세 지파 바로 북쪽에 있었던 납달리 또 아셀 스불론 이런 지파들에게도 전령을 보냈습니다.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전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에브라임에게는 아직 그 통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딱 300명만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지 무슨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가 싫어서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또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내내 안 부른 건 아니지요. 7장 24절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전령들을 온 에브라임 산지에 두루 보내어 전하기를 너희는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저들보다 앞서가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하니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집되어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예, 온 에브라임 산지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 좀 나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늦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뭐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오히려 이 에브라임이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앞장을 서야 그게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면에 대해서는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교만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정작 싸우러 나와야 할 때는 싸우러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전세가 이 기드온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그때 가갖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결코 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얼마든지 자기 입장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번 기회에 그들의 교만한 콧대를 확 꺾어줘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이룬 일을 어찌 여러분의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주운 포도가 아비에셀이 수확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도자들 오렙과 수앱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어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예, 이 기드온은 자기가 한 일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한 일은 심히 보잘것이 없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 당신네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 아비에셀이 수확한 것이 에브라임에서 준 포도보다 뭐가 나은 게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준 포도가 아비에셀이 수확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말이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에브라임 쪽 그 포도가 상당히 품질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고향이고 기드온이 고향의 어떤 이 포도가 변변치 못한 것처럼 당신네들이 한 일이 이번 전쟁에서 오히려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장수를 죽인 걸 볼 때에 우리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하면서 가능하면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만일 이때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걸로 시시비비를 갈았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얼렁 그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했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기드온 300명 용사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그 미디안 군사들 싸울 때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방심하지 않으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승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드온이나 그 300명 용사는요, 승리에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디안과 싸워야 된다는 이 일에 정신을 바짝 차렸기 때문에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문제를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당신들이 큰 일을 했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리하고 지금 다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에 가면은요, 그 각개점투라는 걸 하는데 그 어떤 이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을 합니다. 고지를 점령한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와 보셨죠? 고지를 점령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할 것은 방심하지 않고 잘 주의를 경계하는 보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퇴치해야 될 미디안 군대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때에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났다고 하면 도망가려고 했던 그 미디안 사람들이 역으로 공격해 올 때에는 역전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느 고지를 점령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조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나 그 300명 용사는 이 처음의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지라도 그들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겸손했던 것입니다. 자, 이 진정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일까?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그 상대방이 한 일을 잘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잘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용기고 참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 다 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들춰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그는 저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진정한 겸손으로 상대방이 잘한 것을 인정해 주면서 자신을 끝까지 낮추는 이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삭이 그 흉년 때에 그 블레셋 진영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결실을 얻었죠. 큰 부자가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도록 그 이삭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삭에게도 그들과 맞서 싸울 만한 그만한 종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양보했기 때문에 그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의 인간적인 몇몇 가지 일들을 들어가지고 그를 비방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고 온유함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모세의 그 올바른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론과 미리암에게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끝까지 겸손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겸손이 무엇일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무능해서, 그래서 낮아지는 거, 그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실력이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높여주고 나를 진심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진정한 용기의 내면의 모습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인내. 4절로 9절인데, 자, 기도는 지금 해야 할 일,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지금 전심전력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면 4절 5절 읽어보세요.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300명과 함께 요단에 이르러 강을 건너고 피곤하였지만 계속 추격하였는데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는 군사들이 피곤하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이오 하였다. 예, 4절에 보니까 피곤하였지만 계속 추격하였는데 5절에도 보면 나를 따르는 군사들이 피곤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지금 300명이 맞서 싸웠습니다.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자기 그 위치에 굳건히 서서 그 12만 명이 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에 계속 자기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12만 명이 죽으려면 아마 제법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또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므낫세 지파 그쪽에서 요단 나루턱까지 좀 추적해 왔습니다. 나루턱을 또 건너가지고 이 갓 지파 그 숫곳 있는 거기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자, 이거 뭐 얼마나 밤새도록 그 전쟁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추격하느라고 상당히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 군사들이 많이 배가 고프니까 좀 빵 좀 있으면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죠? 그들이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숫곳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다니 당신 손안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기라도 한 것이요 하므로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실 때 내가 들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의 살을 찢어버릴 것이다 하고. 예, 이 숫곳 지도자들이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는데 300명 정도의 먹을 것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아마 한 300명 정도쯤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음식을 준비해서 잘 먹이고 빨리 미디안을 추격하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이 숫곳 사람들은 음식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경멸을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당신들 손안에 있기라도 한 것입니까? 지금 경멸하고 있는 말이죠. 세바와 살문나도 잡지 못하면서 무슨 큰 소리입니까? 또 겨우 300명 가지고 미디안을 쫓아가면서 무슨 큰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십니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먹을 것이지만 꼭 이 말하는 버르장머리를 보면 이거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속상할 만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기드온에게는 300명 군사가 있죠. 300명 군사가 좀 막강한 군사예요. 두렵지도 않고 또 얼마든지 방심하지도 않는 막강한 군사들입니다. 기드온이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그 숫곳 그 지경은 얼마든지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가 참고 인내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는 그때에 인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이 한 번 인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시험은요, 한 번 인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가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요청하였으나 그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가 분우엘 사람들에게 또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하였다. 예, 숫곳을 지나서 분우엘에 와갖고 거기서 똑같이 좀 먹을 것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빵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앞부분의 숫곳 때보다 지금 이 분우엘에 왔을 때가 기드온이나 그 300명 용사에게는 더 화가 치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는 점점 더 고파가는데 한 번 속상한 것만으로도 힘든데 두 번째 또 분유엘 사람들이 속에 그냥 이렇게 화를 돋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이야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일이니까 뭐 수꽃 사람들이 열받게 하든 분유엘 사람들이 부활을 지르든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잘 참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얼마든지 실력도 있고 얼마든지 상대방으로부터 뭐 먹을 것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부적인 이 문제를 잘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이 진정한 인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여러 가지 인내를 말하지요. 사람도 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왜 조선시대 때에 오성과 한음이라는 사람 자기들의 인내를 위해서 삼복 더위에 뭐 두툼한 이 겨울옷을 입고 찜질방 같은 데 들어가고 누가 오래 참느냐. 그것도 하나 인내긴 하지요. 그러나 그런 정도가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는 것. 이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비록 내게는 얼마든지 맞서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에도 잘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참다운 인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원에게는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겸손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내하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그 7절 보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실 때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9절에서는요. 그 부두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드온이 왜 그 같은 말을 했을까?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잘 참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무튼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 면만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뒤에 가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징벌이 있을 것임을 미리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 기드온에게 잘 협력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이 일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반역하고 거스르는 일입니다. 오히려 미디안을 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기드온이 지금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그 뒤에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돌아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미리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드온과 그 용사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겸손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했습니다. 10절로 12절 읽어보세요.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는 갈골에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가운데 칼을 든 12만 명은 죽었고 남은 15,000명가량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와 동쪽의 천막에 거주하는 자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주하였다.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들의 온 군대를 섬멸하였다. 예,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인내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겸손하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일이 잘 됐습니다. 그들이 지금 12만 명이 죽었고 1만 5천 명이 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도망하는 그들이 이제 어느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 그랬죠.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의 천막에 거주하는 자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 적진을 치니, 자, 적들이 지금 안심하고 있습니다. 안심했다. 방심했다는 말이죠. 그들이 이전 전쟁에서 그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에 저들은 방심하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큰 대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방심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반대로 기드온의 용사들은 어떻지요?
처음에 전쟁할 때에도 한편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한편으로 방심하지 않다가 그 전쟁을 승리했고, 계속 추격하는 동안에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방심하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을 에브라임 사람들이나 갓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추격을 잘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적들이 지금 이제는 괜찮다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에 그 틈을 노려가지고 또 그들을 급습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잡고 그 온 군대를 섬멸하는 이런 전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는 것이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00명 용사를 뽑을 때에도 그랬고, 첫 번 전투에도 그랬고, 추격할 때에도 그랬고, 마지막 전투에도 그랬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는 이런 양면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든지 방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방심하는 그런 마음을 또한 믿음으로 잘 단속할 때에 우리도 이 영적 싸움에서 얼마든지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러 짐승들을 다 이끌어 오실 때에 아담은 그 짐승들을 보는 것마다 이름을 붙이니까 그것들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득이 방심하니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뱀은 하와를 꼬이게 되었고, 하와는 또 아담에게 범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모든 책임이 아담은 아담대로 있고 하와는 하와대로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뱀을 통해 가지고 죄가 그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방심하였기 때문에 그런 죄가 그 인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도 이거 준비하지 않고 방심하다가 실패하게 될 것을 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내 주인이 늦을 것이다 하며 자기 종료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면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니 그가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예, 주님 오실 때에도 이 게으른 종들은 자기 종들을 때리고 술친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작도 방심하는 가운데서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방심한다고 하면 결국은 아차차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요, 무슨 큰 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물을 마실 때에도 방심하지 않았고 12만 명을 죽이는 그 전쟁 승리 이후에도 미디안을 추격하는 가운데서 계속 그들은 방심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과 더불어 복잡한 일이 있을 때에는 거기서 진심으로 겸손했고 또 갓지파 바로 이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과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인내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진정한 용기를 소유한 오늘날의 기드온 300명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